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함에 져서 다하는 구도의 상징이다. 이 중에서 원만행 다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최근에 썼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날 제가 쓴 글입니다. 아주 최신 글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소개하는 다한 어소환입니다. 구분으로 보면. 근데 제가 처음 구입한 것은 30년, 34년 정도 됐는데 구입만 했지 다해에 다실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다한인데 유약도 좋고 흙도 좋고 또 형태도 나름대로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다한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초함의 편견이죠. 바닥이 견입이라고 그러죠. 바닥이 너무 넓어서 말차를 하기에는 적당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훌륭하고 좋은 다한입니다. 그래서 명을 급히 정하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강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식이 되어가는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런 걸 좀 느끼고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신중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해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뭐가 나고 뭔가 특별한 것보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 좋다. 이것이니 저것이니 따져보고 시시비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은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그냥 말장난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언제 정치가 올바른 정치로 돌아설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국민의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한 달에 주는 세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일반 회사원들 다니는 거하고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은 정치가 혁신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정치는 국민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시시비비를 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다환에 대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자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환을 통해서 인격 완성의 한 매체로서 수행자의 자세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뭐 다환을 가지고 시시비비 해반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공부가 깊이가 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저 30년 연구했어요. 30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 다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다환뿐만 아니죠. 편견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또 제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도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 편견을 깨질 때 편견이 부서질 때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다 소용없는 짓이고 수행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부설거사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아도 본 바가 없고 귀로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분별 시비를 뛰어넘어 자신의 부처에게 귀의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 시인데 여러분들 수행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느 사찰에 부목과 공양주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시시비비를 가르던 중에 노스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공양주를 불러놓고 공양주와 부목 또 시봉하는 스님을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공양주 얘기를 다 듣게 됐어요.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양주 내 얘기도 다 맞다. 틀린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부목 얘기를 들었어요. 부목이 뭔지 알죠? 절에서 이제 나무하는 그 직책을 말합니다. 부목 얘기를 딱 그러니까 부목 얘기도 다 맞다. 옆에 있던 시봉하는 스님이 스님 공양주 얘기도 맞다 그러고, 공양주는 이제 밥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부목 얘기도 맞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의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노승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명상만이, 여러분 스스로 명상만이 이게 답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사가 모두가 그렇다.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철이 든다는 의미를 새삼 알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꾸 깊어지는 거죠.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깊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어지는 게 인생이 아닌가. 때론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다. 괴롭죠. 요즘 같은 코로나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하시는 분이 얼만큼 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이 들다, 어렵다, 그리고 슬프다. 이때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싶은 것은 엄마의 가슴이야. 엄마의 가슴.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그럴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 기대고 싶어. 왜? 그저 받아주고 감싸주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모정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 엄마의 품속과 같은 존재, 다완 한 점을 소개하라면 오늘의 다완 어소환이다. 원만한 인격체를 마음으로 그리며 필자는 서슴없이 이름을 원만행이라 이름을 장명했습니다. 원만행이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원만한 행위, 조금도 모관하지 않는 행위,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 모나지 않는 마음, 푸근한 행위면 세상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모관하지 않아야 돼. 행위 자체가 푸근해야 돼. 따뜻해야 돼. 그러면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 여기에 다른 걸 더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지닌 그 인격의 품격, 품격, 이거 하나면 족하다. 수행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 원만한 것이 좋다. 수행이란 미명 아래 억지로 잠을 참아가며 장자불화의 논리를 세울 이유도 없다. 억지로 수행한다고 속못으로 허벅지를 찌르하면서 잠을 참아가면서 장자불화한다고. 임재록에 보면 그거 다 허망한 짓이라고 했어요. 못하라 그래. 졸리면 자는 게 수행이죠. 억지로 참아가면서 장자불화를 한다고 그럴 논리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억지로 짓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부터도 새벽 2시에 한제 일어나서 결가부자를 해가지고 다 그냥 앉아서 잠을 참아가면서, 잠도 거의 앉아다시피 하죠. 정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졸리면 잠자는 것이 정진이다 이게. 이런 얘기는 이제 프로들이나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프로들. 억지로 잠을 참아서 그럴 이유도 없다. 멀쩡한 입을 지니고 무건을 한다느니, 일정씩 하루에 한 번 먹는다니
뭐 쌀이 부족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먹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게. 응? 일종식을 하는 허위에 빠질 이유도 없다. 그뿐일까? 누워서 죽은 사람을, 이제 종교가 미선을 하는 거죠. 누워서 죽은 사람을 멀쩡하게 앉혀가지고 가부좌를 억지로 틀게 하고 자탈림망했다 이래요. 이런 일을 저지른다.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남 속이는 일이고, 사람 인간 그 자체가 신통인데 뭐 억지로 신통을 뭐 만들고 억지로 신통을 만드는 그 자체가 신통이 아닙니다. 이제 임재력을 이제 이건 봐야 돼요. 임재력을 봐야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됩니다. 인간 자체가 신통이에요. 자신의 양심을 속일 일이 아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중요해요. 일상을 떠나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만한 인격체가 제일의 수행이다. 가짜들이 사람 속이는 일에 재미를 붙여 남 속이는 일에 능수능란하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다도 한국의 다도는 남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고, 조작하는데 능수능란하고, 장사하는데 능수능란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데 자기 이속을 추구하는 능수능란해. 이것은 마치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돼. 속지도 말아야 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라. 속는 자가 속이는 법입니다. 속는 자가 속이는 법이에요. 이 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다가는 전부 다 남 속이는 사람들만 있고, 남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고, 속이는 자체도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참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땐 답답하죠. 우리는 신앙 앞에, 수행 앞에 얼마나 솔직한가. 솔직한 자만이 솔직한 차를 얻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다루의 다도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선다루를 창립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오랜 역사 속에 다도가 정착하여 자리를 잡고 진짜 나름대로 깊이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남 훔쳐보는 일에 능숙해갖고, 조작하는 데 능숙하고, 그 전부 남 앞에 선생 되고 싶어서 난리법석을 지기는 거예요. 진정한 선생은,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진지하게 배우는 거예요. 진지하게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단히 미숙하다 이게. 한국의 자아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의 인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솔직 담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솔직 담백한 사람을 말해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인간이요, 다인이요, 수행자요,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라비갈라 근처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수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장자라는 사람은 500여 명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장자에게 물었어. 수장자여, 너는 지금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법으로 이끌어 드리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아무개 스님이 있는데, 아무개 스님이 신도를 수천 명 거느리고 있고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느냐? 그걸 한번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수장자가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세존이라는 건 부처님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한 네 가지 일로 이끌어 드립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이제 종교 용어로, 불교 용어로 하면 이거는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이 말차 다도로 얘기하면 화와 라자.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조화로움을 펼쳐 보이는 것이요. 부드러운 말씨로 대하는 것이요.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애어라 그래요. 다도에서는 남을 존칭하고 남을 존경하는 보시 애어에 애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이익되는 것이요. 이것을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도 용어로는 말글청이라고 그래요. 다도란 상대방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이게 바로 청의 경지야. 이제 나중에 제가 어느 때가 되면 화경청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게 적이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걸 동사, 가틀동 일사, 다도용어로는 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고요함, 성취, 이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네 가지로 대중을 이끌어들이나이다. 착하다 장자여, 너는 법답게 대중을 이끌어들여 문답게 대중을 이끌어들이며 인간답게 대중을 이끌어들이는구나. 아이고 대단하다. 칭찬하는 겁니다. 희귀한 일이다.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일로 시내 모임에 나갔어요. 자연히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어느 누가 아무개 누가 신도를 많이 이끌고 있다. 조직을 잘 거느리고 거대한 법당을 짓고 뭐 선의 대가라는 말을 풀어놓는 걸로 봤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당사자를 잘 알고 있죠. 저는 속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말잔치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돌아서 저는 스스로 외쳤습니다. 남 속이는 일, 남에게 속지도 말 일이고 속이지도 말라. 지극히 이 평범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도인은 수단이 없습니다. 도인에게는 단순합니다. 소박합니다. 무슨 요즘 스님들 뭐 신도 많은 절에처럼 조직을 만들고 무슨 행사가 되면은 건선문을 줘가지고 신도들에게 뭐 한 사람 앞에 20명, 30명, 100명, 200명을 건선해 갖고 오라고 그런 신도 애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선문 자체를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희한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냥 건선해 오라고 그냥 어느 사찰에 다니면은 그 사찰 주지밖에 몰라요. 세뇌가 돼버려. 과연 이게 오늘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제대로 이끄는 법에 해당이 될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고 소박하지 않고 인간 진의 품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 이 초함의 생각이에요. 어떤 수단에 물들어가지고 목적 성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법당 크게 짓고 신도들 수천 명, 수만 명 온들 뭐 하려고요? 그게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쓸쓸한 세상의 뒤뜰을 저는 거닐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거는 그저 차 한 잔 앞에 노인, 진실한 인격체, 진실한 인간 한 사람, 참 사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원만한 인격체로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불사다. 최대의 불사다. 법당이 크게 짓고 뭐 사람 많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박한 인간관계의 형성, 그 인간관계에 형성된 것으로 인한 신뢰, 이것이 다도가 지향하는 근본 가르침이라고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 도인이라고 하는 것, 제가 50여 년간 연구해봤지만 결론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 속이지 않고 정도에 맞게 살면 그것이 부처요, 도인이라는 사실. 도인과 부처는 가장 소박한 사람이에요. 원만행을 그리워하는 초함의 생각은 원만한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원을 원만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만행 다원에 말차 한잔 마셔보십시오. 원만한 세상이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